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에베소서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우리 인간의 그 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를 받은 자들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오늘 읽은 2장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참 운명이 어떻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죽은 존재입니다. 금방 뿌리에서 잘려 꽃병에 꽂은 꽃이 싱싱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며칠만 그렇습니다. 꽃이 들고 말라 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잠깐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죽음의 순간은 정말 운명처럼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사실 다름이 없다는 것. 인간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어떤 인생은 참 장수했네,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도 단명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잠깐 왔다가 한전 인생을 살다 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단정해서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생명에 거는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전제해야 이 치명적인 사망의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사실 타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여타 모든 종교에서는 믿는 대상은 다 달라도 똑같이 하나같이 자신의 노력, 공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다른 힘, 절대자 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협 종교다라고 말하고, 기타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자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약한 자존심으로 누구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사실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내 문제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해결해야지. 그는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몰라서 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행위, 노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 종교, 또 행위 종교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잠시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수준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죄를 그저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벌을 받거나 또 벌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비난받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 자신의 창조자요 주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로 배반한 죄로서 그 결과는 사망과 심판이 따르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요 인간 존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큰 손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비불신년에서 되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에 휘말려 떠내가는 어린 아이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밖에서 스스로 나올 힘이 없는 존재라면 누군가가 밖에서 우주 튜브를 던져주거나 소방관이 배를 타고 구원의 줄을 내려서 끌어올리든지 해야 가능합니다. 이렇듯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직접 개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은혜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 공이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존재의 손에 들린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내 우리 손에서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믿음만 있다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상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나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 넣어서도 하나님이 큰 사랑과 은혜와 저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나가리 같은 이 고난이 연속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된 곳은 영생 복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유한적인 뿌리에서 잘린 화분에 꼽힌 꽃이 아름다운 꽃의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요. 어떤 값을 지불해도 지불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 우리 대신 희생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말씀 다시 볼까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큰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원래 창조했고 또 죄로 타락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희생으로 다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도록 이것이 바로 재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일이란 뭘까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앞에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할 때 허물 그리고 죄와 내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행하기 이전에 정말 은혜가 또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던 온전한 에덴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죄로 말미암아 원래 그 구원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자들이지만은 그 이방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전에 이단들과 구별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서열이 문답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행위, 그것이 곧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예배도 중요하지만 언제는 우선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승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죄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람도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모든 악한 풍습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생전에 친히 사마리아를 지날 때 말씀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먼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께서만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신령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든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내가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하고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먼저 성령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그냥 지은 죄를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을요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 주신다 했습니다. 이걸 칭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잘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전지전능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피를 숨기냐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는 바로 우리를 향한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피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혼이 담긴 그 말씀으로 우리는 감격하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가능하는 것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붙들고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도 보장된 영생복락을 생각하며 찬양하면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고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의 의지에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진리로라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요. 진심으로 드려요. 참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고의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껍데기만, 형식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정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무감에 위해서, 그저 떼우듯이 예배 드리는 그 행위는 주님께서 이 표현을 빌리는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귀한 성전만 거룩할 뿐이라, 성에 아물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첫째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에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깨닫다 할지라도 남을 가리킬 수준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이론적인 이 신학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면 4장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적인 부분을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그 말씀 중에서 5장 8절과 9절 말씀만 특별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니까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첫째는 모든 일에 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이끌을 위해서 후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의를 위해서 손에 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얄팍한 그런 계산 통해서 적당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에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동, 삶에서 이렇게 의로워야 되고 이렇게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1호 귀하자는 세브란스 병원 지금도 의사로 섬기고 있는 이뇨한 박사입니다. 그의 외조부와 외존조부가 1900년도 초반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쭉 자라서 세브란스에 특채로 들어가 의사가 됐습니다. 이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외모는 완전히 백인입니다. 그런데 저라도 사투리를 얼마나 구수하게 그렇게 구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순천에서 어릴 적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선교사였는데 어릴 적에 신앙적으로 막 방황하고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국 교회는 다 좋은데 야고보서를 더 읽어야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그가 기억을 하고 참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실 꼬집은 이해합니다. 나중에 그가 한 번은 지방 출타를 위해서 서울역에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여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홈리스트로 모이고 또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으로 전도하고 거래고리 소리치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다 문사를 씹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쓰러진 한 노숙자에게 그리스도인이죠. 정확하게는 물어봐주지 않아서 하기는 안 됩니다만 그 아주머니가 그 쓰러진 그 40대 젊은 노숙인에게 먹을 것을 내놓고 또 얻어맞았는지 어쨌든지 온 입술이 다 터져서 상처 중인 그에게 연고를 꺼내서 발라주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이제 술을 멀리 하시고 다시 재기해야죠. 일어나야죠.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예수를 소리소리 외쳤지만 정작 말없이 노숙자를 섬기는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의 천상의 모습을 보았노라 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습니다. 이제 좀 더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우리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암을 홀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믿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서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예배할 때마다 감동 감화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 통해서 주의 말씀을 친히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선한 일에 앞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